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2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짐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합 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아합은 줄곧 자기의 계획과 아집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준 경고도 철저히 무시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 기간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앞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었죠. 그러나 아합의 교만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위기에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2차례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이세벨을 내세워 나봇을 죽게 하고 결국 그의 포도원까지 차지하지요. 그리고 본문의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한 전쟁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길르앗 라못은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돌려받기로 약조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어도 베나닷은 그곳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인 것인데요. 실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아합은 전쟁 준비에서부터 도저히 그 안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옹호해 줄 선지자 400명의 목소리를 듣고 위안을 삼으려 했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 혹시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게 심지어 전쟁의 총지휘를 맡기고서는 자기는 일반 백성처럼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봐야 결국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왕의 최후이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호사밧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각각 말씀의 도전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소리 지르는 여호사밧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선한 왕으로 다뤄집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올라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였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정이 착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순진하여서 여전히 우상으로 묶여있던 아합과의 동맹 제안에 선뜻 따른 것입니다. 자기는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으로 묶여 있었던 그 아합에게 선한 도전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후에 그녀도 어머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심각한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한 것처럼 똑같이 유다의 많은 우상 숭배를 퍼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죄의 길로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문제가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의 몸과 영혼을 세상에서 지키라고 굳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말씀에 보면은 그가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의 말대로 순진하게 그는 왕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32명의 지휘관들은 일제히 그가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를 향하여 돌진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소리로 질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라 소리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아합이 아니다. 아니면 왜 나만 따라오느냐고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8장에 보시면요.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일제히 그를 쫓기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전쟁 중에 목숨을 부지한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도 분명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타협 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 묶여서 좋은 것이 그저 좋은 대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고 선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아합이 변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갔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변장하여 여호사밧도 속이고 적들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고 창기들이 몸을 씻는 그 장소에서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합의 생명을 취한 그 활은 일부러 그를 맞추려고 조준해서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무심코 날아간 화살이 왕의 갑옷과 갑의 사이를 맞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어느 누가 아합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그를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래 위에서 작은 조각을 찾아내시듯 그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실 때에도 어찌 숨겨둔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아합을 깨우시듯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자기의 권세와 이 땅의 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22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상하궁을 짓고 많은 성읍을 건축하였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개들의 그의 피를 핥았고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족적을 남겼을 뿐입니다. 3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힐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밝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등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서 결국 심판을 받아 부끄러운 삶으로 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쩌다 당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부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지 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시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죄와 사상에 타협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성도의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서 오늘을 살아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